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153 온라인 기도회,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먼저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새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책 다 피시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 수업 분위기는요, 예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저 땀만 해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쓰면 필기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받아 적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듣는 그러한 수업이 저희들의 수업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스로 발표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학생들의 입을 열게 하는 수업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하소미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수업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공유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으면 보는데 하나같이 다 아이들이 다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주 찍히더라고요. 그러한 중심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요, 모둠별로 앉히고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만듭니다. 저희 때는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애들은 자기 주장을 꽤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학생들의 입을 열려고 해도 이 학생들이 모둠별로 앉혀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발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발표하지 않는 걸까요? 우선은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질문거리가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장을 펼쳐 주었는데도,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영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들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큰 고민 중에 이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인 이러한 저러한 고민들은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반복론적인 그러한 고민까지 이러한 저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여쭙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고민과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던 믿음의 위대한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율법의 행위나 기도나 그리고 금식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흠 잡을 것 없는 완벽해 보이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아무리 돌을 둘러보아도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상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결기관인 거예요.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집행되어지는 곳이에요. 물론 로마 시절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기능, 법적인 기능을 이들이 빼앗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모든 의결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체 유대인들 중에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으로도 완벽해 보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쉬워 보일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선 그가 밤에 찾아왔네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 때문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었던 그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서 한 말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표적을 당신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적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고 있어요. 메시아성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임은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도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한 사람도 이러한 고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이 한 사람만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행한 것을 기적을 본 거예요.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한번 가서 질문해보고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분에게 아주 탁월한 영적 시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는 예수님께 그러한 드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할 질문은 듣지 않은 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들려주시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할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주님은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거듭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에 니고데모가 속히 거듭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즉시 그에게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무지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신 영과 육이 결합한 것이 바로 사람이란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완전한 태어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한 출생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로 태어나면 육체가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육체가 만지는 것만 감각을 느낍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전체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아직까지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아직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순간 그대로 우리는 아직 영이 태어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우리는 원죄를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암흑 천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영이 거듭나면 눈으로 보던 것이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로 보는 것을 넘어서 영에 보는 것은 그 시야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전에는 육체가 만지고 감각하는 것만 전부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오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오감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세상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례 시절 예수 받는 사람들은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나의 옛 자아와 과거를 모두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속 깊이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물속 깊이 잠겼다라는 건 내 옛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나의 옛자의 육체로 살던 나의 옛자가 완전히 흐르는 물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물속에 수장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뜨고 눈 뜨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물로 거듭난 사람, 옛자를 흐르는 옛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이후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그곳에서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자를 흘려보내고 영의 눈뜬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육체가 살아있으니 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태어남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아직까지도 영이 여전히 암흑천지를 헤매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옛사람들을 모두 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어놓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옛자를 다 주님 앞에 묻어두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재개발을 앞둔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